이제 봄날이 우리의 발치 앞으로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봄이 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감기 들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본문으로 읽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기는 하지만은 아직까지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현실은 분쟁과 분열의 모습이 성도들 간에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사람이 그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확인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증거해야 될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분열이 있게 되고 서로 다툼이 있게 되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당치 못한 연고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음에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랑의 깊이가 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 이걸 점검해 보면 결국 그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이루어지게 되고 다툼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어찌 이룰 수가 있는가? 그들의 신앙이 건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불행히도 고린도 교회에 네 분이 있게 되었는데요, 서로 파당을 지으면서 분열되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이 좋으니까 바울을 따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가 능숙하게 설교를 잘하니까 아볼로를 따르고자 한다. 어떤 사람은 아니 베드로처럼 그렇게 뛰어난 주님의 제자가 어디에 있는가? 베드로는 수제자이니까 나는 베드로의 이름인 게바파, 게바로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기를 원한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파라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한다. 그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면서 당파심을 버리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본문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느니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내용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파당을 짓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참으로 훌륭하고 이 사람이 참으로 믿을 만하다, 그런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파당을 짓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그냥 물 주고 심었을 뿐이지 우리의 능력은 그렇게 출중한 것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에 불과한 존재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키우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도록 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의 비견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왜 당신들은 좀 뭔가 행한다 그러면 마음이 혹해서 거기에 줄서기를 원하느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그 말은 자신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일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 그 뜻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가령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거름을 주는 일들은 우리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되는데 그 모든 일들은 중요한 일들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동력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것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세상 만세가 가만히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될 일들만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실상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군인들이 국토를 지키는 일들도 하나님과 동력해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제가 군 생활할 때도 보게 되면 얼마나 열심히 보초 근무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뻥뻥 뚫릴 일들이 많았죠. 그 이유가 뭐냐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군인으로서 보초를 쓸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감당해야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연약해서 항상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는 것도 또 학생이 선생님들에게 배우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하나님과 동력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또 판사가 재판을 하는 것도 하나님과 동력해야 가능한 것이지요. 아무리 출중한 판사가 있다 할지라도 판사가 자기의 심판의 모든 부분들을 책임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때로는 오판을 내서 어떤 경우에는 판사의 법복을 벗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너무 양심에 찔려서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은 출중하다 해도 한계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글을 쓰는 사람도 악기를 다루는 사람도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하나님과 동력해야 가능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과 함께할 일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실 때에는 침입해오는 모든 적군들을 충분히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여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실 때는 비참하게 패하는 해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점령을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더니 철철 흘러넘치는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는 감격스러운 체험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지요. 난공불락의 도성 여리고성을 손 하나 대지 않고 그냥 돌기만 했는데도 그 도성에 함성을 지르게 되었을 때 무너지게 되는 특별한 역사도 그들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나 연약하지요. 무엇이 좀 되는가 하면은 거기에서 착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철철 흘러넘치는 그 요단강물을 발을 대니까 쫙 갈라지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철옹성처럼 보이는 여리고성도 그냥 한번 함성을 지르니까 와르륵 무너지게 되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몰라. 자기의 능력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망각해버리고요, 그냥 자기의 능력이 많아서 자기의 능력에 출중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사람을 보내서 아이성을 한번 보고 오라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성을
정탐한 다음에 돌아온 사람들의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가보게 되니까 여리고 성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스라엘이 다 나가서서 그렇게 고생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그저 넉넉하게 2-3천 명만 보내면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던 것이지요. 이 말 가운데는 아니 우리가 난공불락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람인데 이런 하찮은 성에 우리의 마음을 동요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몇 명 가서 그냥 처리하게 되면 충분히 점령할 수 있는 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요수아는 그 보고를 듣고 3천 명의 군사를 아이성으로 보내게 되었지요.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반격을 해야 되는데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혼이 났던지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군대의 마음이 물처럼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일렁이게 되고 그냥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왜 아이성 사람들에게 패하게 되었을까요? 원인은 하나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게 되니까 철저하게 실패하는 경우, 이 경우가 바로 아이성 전투에서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싸움은 사람이 합니다. 그런데 승부는 하나님이 결정짓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내가 모든 것 다 감당한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갖추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교회 일이나 사회 일이나 개인이나 단체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람의 머리로 생각하고 연구하고 계획하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얼른 보게 되면 사람이 다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그 사업이, 그 모든 하는 일들이 성공으로 귀결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이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은 학생이 공부는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공부는 열심히 하면서도 기도도 열심히 간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요.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때 그 당시에 컨디션이 그냥 엉망이 되어서 시험을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세상의 만사가 다 이런 겁니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과 협력하여서 모든 것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의 자리가 참으로 큰 결실의 자리로, 성공의 자리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말이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력해야 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요즘 아무리 의술이 발달했다 그래도 불임은 여전히 있습니다. 예?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도 계속 불임이 되는 겁니다. 뭐 시험관 하기를 해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데 그냥 자기도 뜻하지 않는 그런 시기에 자녀를 얻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점검해 보아도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헤아려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다 잘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경우에 부모의 기대와 너무나도 어긋난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지요.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하나님의 능력에 어떻게 비견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될 때에 우리의 노력들의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는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신 9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바울은 자신과 자신의 일행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생활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동력자는 어떻게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 분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야, 뭐 이렇게 자기가 해야 될 일마저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책임은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동력하는 사람은 씨 뿌릴 때 자신들이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고요, 추수할 때 자신들이 추수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씨를 뿌려주세요, 하나님이 추수해 주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심어주고 길러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할 도리는 다 하면서 주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의 몸 안에 갑자기 맹장이 터지게 된다면 빨리 아픈 부위를 수술해서 치료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기도한다고 계속 주저앉아 있으면 병이 낫겠어요? 우리의 도리를 하지 않고 우리가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의수를 주신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은총입니다. 좋은 의수를 통해서, 그 의수를 통해서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시기도 하시지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큰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런데도 그냥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이용하는 것을 하나님을 잘못되게 섬기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냥 기도하면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건 잘못된 믿음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은 감당하면서 주의 뜻을 바랄 수 있는, 열심히 수술하고 나서 하나님, 이 수술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빨리 쾌차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세요, 이게 기도의 자세지요. 우리가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믿고 나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은 때론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네게 있는 것이 뭐냐, 먼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물어보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의 삶에 특별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협력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동력한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법대로 모든 것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내 법대로, 내 경험대로, 내 고집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니고요, 자연계를 지으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따뜻한 지대에 있는 그런 과일나무를 추운 지방에서 심어놓고 열매를 맺게 하려면은 그 나무에 맞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지 그 따뜻한 지방에 나는 나무에 실과가 맺힐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온실을 만들어 준다든지 좋은 환경을 허락해서
열매 맺도록 하는데 방해 요소들을 다 제거하게 될 때 그 열매가 맺힐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열대지방이 나는 그 나무를 그냥 한대지방에 심어놓고 기도만 열심히 하게 되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어기게 되니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에 대한 법칙이 있는 것이에요.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운동하지 않고 계속 살은 찌고 있는데 그걸 관리를 하지 못하면 병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기본적인 태도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 도덕의 법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법칙대로 사랑과 공의, 진실과 신뢰, 인내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인간관계가 원활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으로 포용할 줄 알고 그분의 삶을 이해하는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이고 때로는 인내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될 때 인간관계가 원만해집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나는 기도만 열심히 하면 돼, 하나님과의 관계만 열심히 하면 인간관계는 스스로 풀려질 거야, 그런 사람 치고 고립되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항상 점검해 가면서 하나님과 동력하는 위치를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일에 하나님께서 동력하실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동력하지 않으실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동력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들을 내가 구태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관념만 가지게 되면 우리는 죄를 덜 짓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일에 내가 왜 관여하겠어요? 그래요. 우리가 동력한다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큰 포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에서 무슨 일이나 우리는 하나님과 동력하고자 하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열심히 우리의 삶을 점검해 가면서 생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에 좋은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무슨 일이나 하나님과 동력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복을 넘치게 받는 그런 삶에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전제된 우리의 준비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갖추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자로 굳게 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리, 능력의 자리를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의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너무나 미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주의 은혜와 주의 돌보심 속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와 같은 귀한 자리를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